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 결코 작은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추수감사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이 그 다음이다. 추수감사절보다 약간 작은 그런 감사절기 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절기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매 이제 절기 때마다 절기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오잖아요. 매 절기가 1년에 몇 분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작년에 맥주 감사절기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다는 게 참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긴 해요.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난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참 보내주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과의 대화, 카톡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다고 미처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솔직하게 이번 주는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솔직합니까? 저는 이분이 정말 진실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하나 날아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본문만 읽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참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제대로 답장이나 올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답장 안 오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답장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보냈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재탕해도 저희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이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니까 감사하는 차원에서 목사님이 다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은혜 받습니다. 이런 장로님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이것이 계속 버릇처럼 반복되면 안 되겠죠.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미처 정말 전심으로 설교 준비 못해서 좀 죄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 목사님 마음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이해해서 또 그렇게 답을 하는 장로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또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왜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나? 혹시 이런 어머니 없습니까? 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참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 또 뭡니까? 11조를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거. 11조를 왜 해야 되나?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나,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물론 안 하는 분들이야 그런 메시지 제목 들으면 쏠깃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쾌재를 부르겠죠. 여러분,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쾌재 부를 때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냥 그 쾌재입니다.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쾌재가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11조가 율법인가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요? 멜기세덱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 기억하십니까? 율법이 이전이에요. 왜 11조가 율법입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지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진짜 알면 복음이 뭔가를 진짜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럴까요? 안 지키려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은 어떠세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 성경 전체가 귀한 거 아닙니까? 구약은 그러면 율법이라고 이런 무시합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지킬 필요 없습니까? 신약만 여러분 지키십니까? 신약도 못 지키잖아요. 신약은 더 어려워요, 알고 보면. 왜? 구약에서는 우리 행동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신약에는 무슨 죄를 이야기하죠? 마음의 죄잖아요.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김 받았느냐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신약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은 단순하고요, 신약은 아주 복잡해요. 아주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그 죄를 다루기 때문에 이 구약이 바탕이 안 되면 신약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또한 구약을 명백하게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신약이 비춰주지 않으면 구약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성경 보는 눈이 까마득히 감겨 있으니까 이건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분명히 뜨지면요, 구약 안에 복음이 천지입니다. 구약 전체가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에 있는 복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게 신약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건 율법이야 지킬 필요가 없어. 진짜 복음을 내가 알면요, 율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인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고 했습니까?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니까.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의 행함으로요, 우리가 무슨 선한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율법 자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죠.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눈을 열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구약에 있는 율법마저도 너무 소중한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예를 쓴다 이 말이에요.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11조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11조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어떻게 율법입니까?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보면요, 맥주 감사절은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첫 열매 감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 열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열매 감사는 초실절 감사가 있습니다. 초실절. 두 번째는요, 맥주의 감사절기가 두 번째 첫 열매 감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있나요? 32장 2절에 있는가요? 그게 보면 맥주의 초실절 그렇게 나옵니다. 맥주의 초실절, 다른 말로 하면 맥주절에도 첫 열매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첫 열매 감사절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다 설교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 절기란 것은 누가 정해놓은 절기입니까?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그건 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지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만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을 뿐이지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또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정한 절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기는 뭐냐? 모헤드라는 뜻인데요. 모헤드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 절기가요, 그냥 단순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절기, 단순하게 예물을 조금 더 감사절기인가 보통 주일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액수를 높여서 드리는 감사절,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행사가 있고, 특별한 찬양이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들을 구속해내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뭐예요, 그러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날이죠. 뭐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는 건 다 아시죠?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날을 첫날로 해서 14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이 날을 첫날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사람이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무의미한 날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한 날이라도 그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의미하게 산 인생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날을 첫날로 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날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 날만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 날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방황했던 그 날이 아니라. 그래서 6월절은 드디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날이죠. 그게 뭐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이 있는 인생이니까 어떤 삶을 산다? 무교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절의 인생. 누룩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무교절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보내는 것이죠. 이 무교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의 첫날인 주일이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밭에 뿌린 그 첫 열매를 걷어서 그 이삭단 첫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이게 초실절이라고. 처음 드리는 거. 무교절 첫날에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처음 드리는 첫 열매, 밭에 뿌린 씨앗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드렸다고 해서 초열매 실작의 초실절. 이해 가시죠? 이 첫 열매 드리는 감사절기가 두 번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무교절 첫날에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왜 드립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수확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 보리하고 밀을 동시에 심었지만 뭐가 먼저 열매를 맺냐면 보리가 먼저 열매를 맺었습니다. 밀은 한 20일 내지 30일 후에 밀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으로 드릴 때에 드렸던 것은 보리였습니다. 그 이삭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늘 읽었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여기에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뭡니까? 이게 초실절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밭에 이제 낫을 되어서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때의 초실절에 성전에 한 단을, 곡식 한 단을 가져온 것은 전체가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인적으로 다 지역마다 달라서 이게 추수하고 열매 맺는 게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전체가 이제 드린 게 초실절 첫 열매로 드린 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그로부터 7주. 그죠? 초실절 위에 7주 지난 다음 날이 뭐냐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그럽니다. 77이
49, 그 다음에 다음 날 50일째 되기 때문에 그날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50일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용어가 있죠. 무슨 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50이라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이 맥주감사절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정확하게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 본문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맥추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면 맥추절을 지키라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그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50일 날 그때 첫 열매, 그러니까 각 이제 백성들이 자기 밭에 이제 열매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보리든 밀이든 다 거두어서 그때 개인적으로 다 첫 열매를 가져옵니다. 하나 앞에 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초실절은 대표적으로 성전에서 딱 한 번 드렸지만 이 50일 후에 맥추절날 백성들이 보리든 밀이든 첫 이제 열매들을 개인적으로 다 가져와서 드린 그날이 뭐다?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 7번 주일이 지난 후 다음 일이니까 77절, 50일이라고 그래서 무슨 절? 오순절. 이제 아시겠죠? 맥추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는 시간표로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초실절은 첫 열매, 무엇이든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렸던 무교절 첫날의 초실절은 뭘 의미하겠죠? 뭘 의미합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왜 부활의 첫 열매로 했을까요? 첫 열매가 있다면 계속 뒤에 무슨 열매?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다 이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의 의미가 초실절에 있어요. 그게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시간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절기 때에서 다 이게 다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요, 이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맥추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요,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정확하게 50일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마가다라 광에 막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사도행전 2장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장인가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있나? 레위기 2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소재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첫 소재를. 여기 있네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둔 날, 초실절부터 제7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새 소재,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로 결국 성취가 되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어떤 결과? 초대교회, 교회가 여러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는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생일날이에요. 교회의 생일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그런 또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적으로 성취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절기가 뭐냐면 장막절이야. 수장절이기도 하고, 요때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모든 이제
그 밭에 거둬들인 열매들을 창고에 다 저장하는 날이죠. 그게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뭐로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절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절. 예수님께 재림하면 다 곡식들, 그죠? 가라지 알곡 중에 알곡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래서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절기 자체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어요? 그 중간에 또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 중간에 나팔절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유월절 아니겠죠? 그 다음에 초실절 아니겠죠? 초실절은 이미 부활로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성령이 오셨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지죠? 남아있는 절기. 장막절, 수장절, 요절기. 요절기에 이제 남았어요. 대충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면서 우리가 짐작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신약 시대에 무슨 절기를 지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절기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구속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절기 지킨다면 이렇게 못 있죠. 구약시대 절기는 이렇게 안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나 절기 지키는 건 다 뭡니까? 동물도 잡아야 되고, 예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절기 지키면서 모일 때에 보통 그 예루살렘은 한 60만 정도의 인구랍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지킬 때는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250만이 된답니다. 250만 정도가 와서 그 작은 도시에서 절기를 지키는데요. 또 한 날에 죽어나가는 양 숫자가 25만 마리예요. 25만 마리.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구약식으로 지킨다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은 뭐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구약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요, 구약식으로 하면 뭐 제물로 쓸 짐승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25만 마리가 하루 만에 다 이제 그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구약식으로 율법식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분명한 눈을 뜨게 되면 절기는 어떻게 해요? 절기는 진짜 유월절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게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에 항상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절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2절이죠. 12절 보십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라, 이 말은 뭐냐? 매년 해마다 이것을 실천해라. 해마다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왜 해마다 지키라 했을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나 맥주감사나 또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면서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유월절이 있는 인생만 절기 지켜요. 절기 지킬 필요 없어요. 그거 옛날에 율법인데요. 구약시대 율법인데요. 나 절기 안 지킬래요? 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유월절 인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인생이 있는 사람만이 절기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감격, 이 감사가 있다면요, 어떤 절기도요 지키려고 하지, 그 절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기는 유월절이 있는 인생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지키는 게 아니죠. 또 이 절기는 뭡니까? 나중에 곧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벤트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죠? 어린 양 예수와 신부된 교회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예행연설이 뭐냐면 절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드디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제 혼인잔치 하게 될 마지막 역사의 이벤트,
그 이벤트를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다 그냥 가면서 살아내면서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6월절에는 없는데 77절에만 몇 추절에만 오순절에만 있는 강력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축제와 같은 절기란 말이에요. 축제와 같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거예요. 근데 딱 6월절만큼은 그런 말이 없어요. 6월절은 네, 고난에 동참하라. 그런 말씀은 있어도 그래서 이 절기는요, 앞으로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지켜가는 게 뭐냐면 이 절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 이 절기는 축제예요.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절기에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성지순례를 가면 대부분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한 번쯤 의심하게 돼요. 왜? 그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비옥하지 못하고요. 형편없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요? 뭐가 잘못됐죠? 성경이 그런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죠? 400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죠? 40년. 종살이와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어요. 그 척박한 강야, 물도 없는 그 강야, 그 사막, 그를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여러분, 한 음식을 40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는 음식도 점심, 저녁에 오면 불평한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먹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각종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그 땅이 자기들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젖과 꿀이 따른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했던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뭐예요? 넘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라 안 해도 첫 번째 해에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딱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그 감격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감격이에요. 진짜 기쁨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되었어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감사와 감격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 밭에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것도 약속했지만 뭐도 약속했냐면 이제 집을 짓고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집을 짓고. 여러분 집 짓는 게 그렇게 기뻐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기뻐요? 우리가 볼 때는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들어요. 농사 짓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봅시다. 제가 그랬죠.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있는 그들이 농사는 힘들어도 가나안에 가서 농사 짓는 자체가 뭐예요?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새방에 살아본 사람은요, 자기 집 가진다는 게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집이 정말 볼품이 없어도요, 내 집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이죠. 기쁨인 거예요. 집 없이 살다가 강나 떠드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산다. 상상이나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는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자원에서 기쁨으로 천 열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둘째, 셋째 해가 되고 점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내 집보다도 옆집의 집이 훨씬 좋아 보여. 근데 내 땅에서 뿌린 것보다도 저 사람이 거두는 게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더 복을 받았나?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날까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어디든 천국이야. 감사가 있으면 내가 지금 집이 형편없어도요, 내가 비록 잘 못 먹어요, 옷 잘 못 입고 부실하게 사는 게 정말 참 어렵게 살아요. 그러나 그 집에 그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니까. 그게 천국이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원래 그런 성품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매년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런 거예요. 매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이 절기를 만나면서 또 절기야, 또 감사한 건 더 하란 말이야. 도대체 뭐야 이거? 율법인데 아니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감사헌금을 받으시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이 세대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어떤 신분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서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가 매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죠?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을 그러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지금 누구 속에 왔습니까?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진정한 깊은 뜻은 뭐냐? 성령이 지금 이 맥주절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게 아니고 지금 믿는 우리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 지키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깊은 의미고 뜻이고, 진짜 우리 이 맥주 감사절에 만나는 감사 제목이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더 분명한 눈을 열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성찬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찬하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따로따로 따로국밥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뭐한다?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찬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주님의 뜻과 살과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찬을 하면서 주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을 따라 나도 부활의 열매다.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와 나가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계속 어떻게 하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관계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번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친밀히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주님 우리에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